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341쪽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1절과 2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아마 이 노예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명을 하죠. 그 노예 신분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그들이 믿고 전하는 그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상전들에게 잘 섬길 것을 지금 가르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상전들 중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한 형제, 한 지체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상전과 종의 경우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상전들이 교회에서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뭐 잘 봐주겠지, 대강해도 그냥 덮어주겠지, 좀 이제는 내가 좀 서서히 해도 되겠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죠. 가볍게 여기는 마음 갖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길 것을 가르치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의 유익을 받는 믿는 상전들은 그들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받는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상전들이 있다면 더욱더 잘 섬기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일터에서 또는 교회에서 살아가고 또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모든 행동과 자세에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가 믿고 또한 전하는 이 복음이 비방받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있는 모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권세와 질서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요, 무엇보다 믿는 자들에게 더 잘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성도들을 존귀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특별하지 않아요. 물론 나는 특별하죠. 개개인으로 봤을 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특별해요. 얼마나 특별한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잖아요. 특별한 존재인데 나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특별하다면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한 공동체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지체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지체, 저 지체, 그 지체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줬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본다면, 그것을 안다면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를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주고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즉 진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교만으로 부풀어서 변론과 언쟁, 즉 무의미한 변론에 아주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중세 시대에 보면 스콜라 철학자들이요, 정말 이 무의미한 논쟁, 정말 변론으로 막 얼룩졌습니다. 교회를 막 다 얼룩지게 했어요. 심지어는 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까지 올라갈 수 있고 바늘 끝에서 결국 몇 명의 천사가 춤출 수 있는가. 그러니까 권력과 어떤 자기의 그런 이익을 누리는 이런 알력의 다툼들로 막 이렇게 얼룩져서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까지 올라가 있고 결국은 누가 최후의 거기에 바늘 끝에 남아서 춤출 것인가, 누가 최후의 그 1인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게 뭐가 이 성경과 관련이 있고 뭐가 이런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과 하등 상관없는 것들인데 딱 그것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로 막 이렇게 변론하고 논쟁하고 그런 것들을 막 탐구하고 연구한다고 뭐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서로 변론하기 좋아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논쟁, 이런 것에 사무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면 6절에 사심과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결코 영혼에 유익이 없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에 유익이 된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가져가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욕심과 탐욕에 사무치지 않으며 자족하게 힘쓸 것을 명하죠. 그렇다면 물질 자체가 악하다는 것일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럼 물질 그 자체가 악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질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문제는 부가 아니에요. 오늘 9절에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질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10절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지요. 돈은 사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일상의 소명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근데 그냥 주시지 않죠. 물론 때는 그냥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그래서 그 합당한 수고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인 제도 가운데, 또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연금을 받거나 하여튼 뭘 받거나 그런 것들 하나님 다 뭐예요? 우리가 차곡차곡 준비해서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라고, 물론 우리의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지만 단순히 의식주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 반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불신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들이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여서
돈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살아가는 마음이 9절 하반절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되어 결국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돈은 사랑하라고 주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대부분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전부라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고백한다면 우리 기도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감격과 그러한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가득 차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은 늘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늘 공고하죠. 늘 이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이렇게 참 힘들지라도 만복의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이 그에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삶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이 내용을 간추리자면 어떤 한 마을에 이 어촌에 노련한 어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오랜 세월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노인이 저 나를 놀리는 사람들 본때를 보여주고자 큰 물고기를 한번 잡아서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그 마음으로 망망대해로 나갑니다. 저 먼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결국은 잡아요. 큰 물고기를 잡아요.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오죠. 내가 본때를 보여야지, 나를 놀린 저 조롱한 사람들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행복한 마음으로 큰 물고기를 배 뒤에 매달아서 이제 오고 있는데 그 큰 물고기의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 상어떼를 쫓아내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상어떼에게 그 배 뒤에 묶어놓았던 물고기들의 그 살점이 다 뜯겨나가요. 상어떼들이 다 먹고 도망갑니다. 결국 앙상한 뼈만 남은 채로 항구로 돌아와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도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노력을 합니다.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것을 얻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이 없어요. 앙상한 뼈가 남은 채로 항구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공허한 인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볼 수가 없지요. 마음 크기가 얼마나 큰가? 이런 주먹만 할까요? 집채만 할까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을 다 갖다가 채운다 해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그만큼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그 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그 큰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때 우리가 진정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를 힘쓰라. 그것이 자족하는 비결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또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앞에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배웠지만 2장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두 가지를 교훈했습니다. 바른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거짓 교훈에 휩싸이지 않도록 바른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또한 기도에 힘쓰라.
근데 기도에 힘쓸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면서 3장부터 누가 나오냐? 그 2장부터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디모데에게는 젊은 디모데에게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오늘 말씀에 상전에게 잘하라 그러잖아요. 기도 없이는 잘할 수 없는 것이죠. 상전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상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부하려 하는 마음, 이런 헛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이제 디모데전서의 모든 이 구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어찌 보면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해 배운 대로 우리 기도에 힘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능히 힘써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님께 받은 것에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헤아려 보잖아요. 목사님, 나는 주님께 받은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선명하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는 것 열심히 사셨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정말 견디시고 모든 눈물 없이는 인생의 그 책을 쓰라면 몇 권 엄청나게 다 쓰실 만큼 눈물 없이는 지나올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오셨어요. 그 모든 숱한 위기와 어려움을 다 견디고 또 이기고 다시 일어서고 버티고 일어서서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없이는 참 다시 일어설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숱한 어려움들 아니었습니까?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고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의 연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을 주시고 하루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고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천국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아둥바둥한다는 것,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에 힘쓰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부유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